이 시간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 두 번째,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또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 첫 번째 시간으로 지속의 키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랬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성령이 도대체 누구시냐,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불신자들은 뭐 성령에 대한 개념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당연한 거고,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오해를 넘어서서 곡해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에 대한 부분이 곡해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현장에 가장 필요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성령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를 약속할, 구약에 말세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이 성령을 물붓듯이 붓겠다 그랬어요. 그 신약 성경에도 오늘 읽었던 본문에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곳곳에,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성령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도 무슨 약속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말세 시대에도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개인화되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도대체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약속된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개인화되는 거예요. 약속된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이 성령이 나와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알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서론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본론적으로 그렇다면은 도대체 성령은 누구시냐는 거죠. 도대체 성령은 누구시냐? 우리 현장복음 메시지에도 성령 시리즈가 쭉 있는데 도대체 성령은 누구시냐 말이죠. 먼저 우리가 성령 이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와 실제성입니다. 실제성. 이 실제성 할 때 어이를 안 쓰고 제자를 어이를 안 쓰고 아이를 썼어요. 왜냐? 존재거든요. 존재.
이 사탄이 실존한다는 말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에 기록된 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기약의 효과를 알려면 감기약을 이론으로 공부해서 알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체험하는 거죠. 감기에 걸려서 좋다고 하는 감기약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그 효과가 실제 체험되는 감기약의 효과란 말이에요. 제가 바로 지난주까지 코로나 확진 속에서 이렇게 열 38도 9도 이렇게 넘는 열을 이렇게 겪으면서 다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격리 해제되는 그 전날 이틀 전쯤에 다시 열이 나면서 이번에는 막 이 목이 따갑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약을 테라플루라고 약을 이렇게 구해서 먹어봤단 말이에요. 테라플루는 감기약인데 인후통, 그러니까 코로나 증상에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 약이에요. 종합감기약이에요. 근데 코로나에는 다른 약이 없잖아요. 종합감기약 먹으라고 하니까 약 처방 받아도 되지만 그 종합감기약을 하나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차로 딱 타서 마시는데 금방 효과가 나는 거예요. 목이 막 따갑고 그랬는데 하나 마셨는데 싹 가라앉고 이틀날 한 번 더 마셨는데 없어졌어요. 효과가 좋더라고. 지금 제가 약 선전하는 약장사가 아니고 이 감기도 약을 효과를 알려면 걸려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으로 공부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막 열심히 막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어도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 사탄은 활동하고 있다. 이 사탄의 역사가 실제라면요. 이 사탄의 역사가 실제라면 성령도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성령도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적인 기도 제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기도가 구체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실제성을 알면. 그렇게 되면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분명해지죠. 현장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전도할 이유도 분명해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사탄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이 사탄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현실과 세상 문제의 배후가 되어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가져다 주느냐라는 거죠. 마귀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인생의 수고와 짐을 막 갖다 주잖아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원인이 뭐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인생을 누르고 있는 게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인생들을 짓누르고 있다. 운명이라는 걸 가지고 짓누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눌린 인생의 삶은 뭐예요?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인생의 저주, 재앙, 고통은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 상태 6가지. 그죠? 그러면서 문화를 활용해서 이 흑암을 각인시키고 있다니까, 마귀가. 거기에 앞장서는 단체가 3단체잖아요.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그리고 신바벨론 문화를 가지고
신바벨론 문화 뭐예요? 로만 카톨릭, 교황교라고 하죠. 저는 교황교라고 부릅니다. 뭐냐? 거기는 다른 믿음이 없어요. 교황이 대빵이라. 하나님도 없어. 거기는 교황이 왕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죠? 근데 그 말씀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교황의 말이 더 앞서요. 그러면 교황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맞다면, 그 교황은 하나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교황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황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사이비 중에 사이비고 이단 중에 괴수라.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돈공허 흑암 속에 있으니까 그냥 탁 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건져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신바벨론 문화, 그 로만 카톨릭의 상징들은 다 기독교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벨론 우상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인 줄 알아 그냥. 다 그게 마귀 장난이요. 그니까 막 교황교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고 뭐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고 왜곡이라니까요. 작은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어요. 뭘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 보여주시고, 이사야 7장 14절 포로되었을 때에도 보여주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됐을 때도 보여주시고, 그 성취로 오신 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확정이 뭐냐? 재림주로 오셔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그게 뭐냐? 성령의 실제성이에요. 실제성. 실제 존재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그죠? 그리고 성령의 현재성이에요. 지금 역사하시는 분, 지금. 저 과거 속에 성경 역사 속에 박제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활동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영원성이에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보증하시는 분. 그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시냐? 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 하나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3위의 하나님이세요. 3위가 어떻게 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 성령. 그죠? 이게 3위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죠? 말씀을 주셔서 모든 계획을 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시러 오셨어요. 말씀을 이루러.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말씀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결국 하시는 일이 뭐냐?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하여 많은 신자들에게 곡해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래서 나오는 게 기복신앙이요.
은사운동이요,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요것들이 다 뭐냐? 복음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복음 이용하는 거에 급급했지 결국은 뭐냐면 사실상 알고 보면 복음 거부하는 거고 복음 대적하는 게 기복주의요, 은사운동이요, 신비주의요. 복음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다. 그게 뭐냐? 이 기복이나 은사운동이나 신비주의는 전부 다 뭐냐면 나를 위한 힘, 나를 위한 능력, 나를 위한 어떤 기운, 나를 위한 에너지, 요 정도로 성령을 이해하는 거예요. 완전히 철부지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기복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 다 철부지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보좌를 딱 세우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요. 그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때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않고. 그리고 성자께서 오셨을 때에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한적이었어요. 만나시는 사람만 만나고. 그죠?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성령은 모든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영접이 뭐냐? 구원사역의 완성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나를 보좌로 삼으시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그 너희 안에는 뭐냐면 네 마음속에 그리고 교회인 우리들이 교회인 우리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거기가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나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을 하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12절에는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속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정의로 역사하시는 분.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이름은 뭐냐? 보혜사예요. 보혜사. 한자로 되어 있는데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결국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 누가 우리를 돕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래서 이 성령도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거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성령이. 그래서 사실상 이 삼위일체 신앙은 신비 중에 신비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사람의 말로 삼위일체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뭔가 막 설명을 하려고 들면 이단돼요.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건 뭐냐,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덤벼들 필요가 없는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말세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물론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대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내 영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요거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말세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성령께서 왜 역사하시느냐, 성령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죄의 올무에 묶여 있는데 그 죄의 올무에서 해방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구원하셔서 어떻게 내주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인도와 보호,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막힐 때 그때 가장 필요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죠.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내가 복음 24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권능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 9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증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8절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결국 요 7가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분 권세 언제 주어져요? 영접하는 순간 그때 딱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걸 누릴 수 있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현장은 혼돈공허 흑암의 상태 속에 있어요. 그야말로 창세기 1장 2절 그대로 혼돈공허 흑암이요.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 그랬죠. 마귀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신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혼돈공고 흑하며 세상이.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이 혼돈공허 흑암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20절 있는 말씀처럼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군대에서는 이 총검술이라는 걸 배워요. 총검술.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총검술이라는 건 언제 쓰냐면 육탄전을 할 때 써요. 육탄전. 이렇게 적과 가까이 대치했을 때 총 쏘는 거리보단 가깝고 총쏠 총알도 떨어지고 했을 때는 그냥 총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총으로 이렇게 총이 칼 삼아서 싸우는 칼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검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거기 총검술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시선, 방향,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먼저 이렇게 총검술은 기본 동작이 있거든요. 그리고 딱 한 동작 한 동작 이렇게 할 때 품새 같은 거예요. 태권도 품새 같은 건데 뭐 좌로 배워, 우로 배워 막 이게 동작이 다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한 동작 한 동작 할 때 이렇게 해요. 시선을 먼저 딱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딱 돌리고 그 다음에 방향 딱 틀고 총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선, 방향, 총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선, 방향, 총. 영적 전투에서 중요한 게 이 시선과 방향과 무기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이면을 봐야 되는 거, 숨은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그 문제 배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귀의 역사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시선이 있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현장으로. 우리의 현장, 개인의 5기초. 그러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237, 5천 종족, 이 현장에 우리가 방향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237, 5천 종족 모든 개인의 현장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짜 이 고수들은 뭐요? 방어 무기가 곧 공격 무기요. 공격이 방어예요. 그래서 검 한 자루만 가지고 수많은 적들을 해치우는 그런 무사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조금 모자라다. 너희들이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 승리의 깃발 꽂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꽂는 과정에서 이렇게 피라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영적 싸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 이겨놓은 싸움이냐? 우리에게는 3초월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이 있죠. 시공간의 초월을 누리는 능력이 있죠. 237 빛의 역사가 있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만 확실하게 하면 돼요. 그게 뭐냐? 이미 이긴 자의 정체성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남겨두신 남은 자요. 남은 자가 죽는 법이 없어요. 주인공이 죽는 거 봤어요?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아 항상.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해답을 가진 순례자요. 모든 현장 살릴 사람이란 말이에요. 순례자. 그러면서 정복자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정복자의 핵심 사명은 뭐냐? 다음을 준비하는 거, 다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현장 살리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또 주신 해답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이긴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 끝낸 이 복음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왜 역사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 우리 주셨사오니 그 신분 권세를 하나님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